우리 존경하는 김건수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여러분,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셀라 찬양단 대원 여러분, 사랑하는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종로 3가역에서 내리시면 피카디리 극장을 딱 보고 나오셨을 때 고개를 들면 제일 먼저 보이는 십자가, 그 교회를, 초동교회를 섬기고 있는 손성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이 오후 시간에 초대를 받고 장학위원회 주관하는 찬양예배, 장학금 수여식과 또 장학관 개관이 예정되어 있는 이 특별한 시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잠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략 1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동신교회 이영주 장로님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초동교회 초동학사관, 대학생들의 학사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이장로님과 또 청년 담당 목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께서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2015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초등교회 70주년에 저희가 학사관을 처음 열었는데요. 그렇게 10년 동안 운영했던 초동학사에 대하여 시작부터 과정과 현재를 모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모두 알려드렸죠. 기획할 때부터 교인들의 협력 그리고 기도 가운데 오픈하기까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기획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1년 걸렸습니다. 1년 만에 학사관을 열게 되었죠. 지방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자녀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덧 10살이 되었고요. 이제는 초동학사는 이 학사에 재학 중인, 그러니까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초동학사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사를 통하여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졸업생들, 그리고 이 학사에 함께 있는 친구들이 전도한, 그러니까 고향에서 함께 학교에 다니다가 서울로 다 올라와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그 소개로, 초동학사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의 소개로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죠. 그래서 재학 중인 학생들, 졸업한 학생들, 전도한 학생들,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을 준비 중인 약혼남까지 이렇게 초동학사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청년들이 초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지점에서 우리 동신교회가 엘림하우스를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한 우리 교우들께서 모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이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임을 믿고 또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기쁜 자리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동학사는 제가 속한 우리 교단의 유일한 학사이기도 합니다. 초동학사의 학생들은 청년부와 교회학교 교사로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 안에는 저와 함께 당시에 초동학사 오픈을 위하여 아주 힘써 주셨던 우리 장로님도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고, 현재 심무하시는 장로님 그리고 우리 전사님들, 교역자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 초동의 성도들이 과연 우리의 이 작은 노력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좋은 열매를 거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말씀하시기까지 10년이 걸렸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제가 이렇게 초대받아서 특별한 시간에 말씀을 전할 은혜를 받은 것 역시 바로 그 인연으로 이 학사, 청년대학생들을 위한 선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 인연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영광을 입었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함께 꿈꾸고 있는 어느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년들이 정말 새벽 이슬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함께 담겨지는 그런 시간 위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저는 동신교회의 사위인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은퇴하신 송재심 권사님의 둘째 사위고요.
그리고 현재 심우 중인 김성경 권사님, 우리 이제 처형 되시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제가 과문의 영광을 이뤄냈습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신의 성도 여러분, 학사가 오픈하고 청년 선교 사업이 시작되는 이 뜻깊은 출발의 즈음에서 제가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가, 저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복음의 정신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정신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정신이란 뭘까요? 예수님 공동체의 정신이란 뭘까요? 그것은 강자가 바깥에 있고 약자가 중심에 있는 것이고요. 가장 힘들고 가장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앞으로 우리가 같이 견인하여 갈 수 있는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는 선교 사역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교 사역을 담당하기 위한 성도들의 교제와 협력과 함께 봉사해 나가는 모든 사역의 기준점은 이 세 가지를 바탕한다고 저는 저희 교우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간 과거는 모두 용서해주고 오늘 이 현재는 항상 응원해주며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와 내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격려해 준다. 오늘 젊은이들과 청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그들이 지나온 시간 속에서 혹여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이 보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우리가 다 덮어주고, 또한 이 현재에 대해서는 항상 응원을 해주며 내일에 대해서는 항상 격려해 주면서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겠다라고 저는 우리 교우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요, 아마도 우리 교회 동신교회에서도 이 학사관 준비하시는 과정이 쉽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관심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면서 모든 이론과 의견과 주장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일단 복종시키고, 그리고 주님의 긍정,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앞세워 이 사역을 앞으로 이루어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신교회의 이 장학관, 학사관을 통하여 그분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실 것입니다. 뜻밖의 인연인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의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의 출발이요 끝은 만남입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만남은 세 방면이죠. 하나는 우리가 이 끝없는 신앙의 여정 위에서 하나님을 만남,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며 모여서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만남, 그리고 교회가 이 십자가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 세상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만남, 결국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은 만남 속에 있습니다. 때문에 장학관을 여시고 청년들을 기다리시며 그들이 또 우리에게 함께 나누어줄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을 고대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설레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만남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전환하실 때마다, 성경을 보면 시대를 바꾸실 때마다 하나님 젊은이들을 부르셨습니다. 항상 젊은이들을 통하여 시대를 변환하셨고 하나님의 이 노선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의 모습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동신교회에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또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의 간증과 기쁨이 가득 담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마치십니다. 그 속에는 사람의 어떠한 판단과 결정이나
또한 사람의 여론이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끝내실 때까지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가야 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2장 2절이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길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사택은 청계천 구가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거기서 저희 종로 3가 교회까지 항상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당연히 이 길을 지나게 되죠. 늘 지나치면서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이곳 창신동에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동신교회가 아주 크고 웅장한 교회였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였죠. 더 나아가서 제가 밖에서 보았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제 가족들로부터 항상 듣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교육자들 동신교회 성도들이 유난히 더 따뜻하고 순수하고 마음이 참 좋으시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 가족들 모일 때마다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먼저 아름답다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교통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표현하는 아름다움 말고 성경은 아름답다를 어디에다가 쓰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잠시의 묵상입니다. 사실 베드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 제자 베드로는 굉장히 투박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 전서에 이르면 너무나도 원숙해진, 말 그대로 사도의 가장 그 깊은 신앙의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고 사도직을 감당하는 가운데 쓰게 된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을 보니까 바로 거기에 아름답다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다른 유명한 인물들이 아름답다는 말을 충분히 했을 법한데 여러분, 투박한 어부였던 사도 베드로가 아름다움을 말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아름답다가 여기에 있구나. 2장 19절이 이렇습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성경의 정의,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유 없이 힘든 경험들을 하면서도 원치 않는 시련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2장 20절은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도 받는데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가운데에서도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을지라도 그가 참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습니다. 교회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만 교회에서 섬기는 이들, 특별히 우리 장학위원회,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장학위원회 위원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숨은 곳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의 자리가 바로 여기 있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미남 미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남 미녀일 것이고요, 그보다도 더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이겨나가고 또한 선한 일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믿음으로 봉사해 나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학사관을 운영해 나가는 가운데에서도, 학사관에 모여있는 청년 대학생들이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도 이들에게 세상의 아름다움, 인생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동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7절부터 6장 8절 열왕기상을 읽었어요. 열왕기상 5장부터 10장까지 솔로몬 왕의 최전성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가 이룬 업적 가운데에서 솔로몬 왕의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일까요? 물론 성전 봉헌입니다. 그는 이 성전 봉헌을 이루며 하나님께 성전 봉헌의 기도를 올리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한 성전 봉헌 기도야말로 중보 기도의 완성이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구구절절 여러 형편, 여러 처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각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그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 주시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저는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우리 교우들과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성전 봉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여러분,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하면 뭐가 떠오르죠? 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왕이에요. 듣는 마음을 구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여기셔서 솔로몬에게는 부와 재물과 권세를 모두 다 주셨죠. 하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서만큼은 솔로몬은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방면에서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치리하고 또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나라를 다스렸지만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일에서만큼은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다고요. 오늘 읽어주신 귀한 말씀, 봉독해 주신 말씀에 여러분이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몇 규빗 막 이런 거 나오면 살짝 지루해지고 이 대목에서 살짝 좀 뛰어넘게 되죠. 규빗은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항상 그 말씀들 읽으실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섬세하셔라. 그와 같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쭉 보았는데 제가 그 뒷부분을 다 각주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규격과 측량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에 있어서만큼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 봉헌의 은혜였습니다. 성전은 왜 건축되었는가? 솔로몬의 기도와 또 이 열왕기상의 말씀 속에서 성전이 여기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왜 동신교회는 창신동 여기에 있습니까? 왜 초동교회는 종로 3가에 있을까요? 물론 이 지역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든지 빛나고 아름답습니다만 우리에게 이 전을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은 성전을 그곳에 건축하신 뜻은 그분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성전을 여기 지었습니다. 저는 참 보잘것없어요. 제가 지은 이 성전에 어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이런 건물에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셔서 지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함께 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성전이라 부르고 우리들 자신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통하고 주님의 이름을 지켜나가는 사람들로서 동신에서든 초동에서든 어디에서든 바로 여기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 속에 주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새롭게 주님의 이름을 새길 청년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전의 기초는 열왕기상 5장 17절 바로 그 첫 절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는 뭐라고 나옵니까? 크고 귀한 돌이라고 나옵니다. 새로운 번역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왕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다듬은 돌로 그 집의 기초를 놓기 위하여 큰 돌과 값진 돌들을 떠냈다. 이렇게 새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돌들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의 기초는 무엇이었는가? 크고 잘 다듬어진 돌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중심이 되었고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의 기초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말씀을 따라가 볼까요? 에스라 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오후 시간에는 졸음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도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이 성전은요, 처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다시 세우게 되는 성전입니다. 역시 거기에도 기초석이 놓이게 되었죠. 시편 118편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새로 나오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은 성전의 기초가 되는 크고 진귀한 돌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시편 118편으로 오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 돌이 이제는 버린 돌이 되었네요. 그리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베드로전서 이야기했죠. 투박했던 어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가보니까 아주 깊은 사도가 되어 있었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돌 이야기의 완성판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5장 17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 성전의 기초가 되었던 성전의 밑바닥에 있었던 크고 진귀한 그 돌은 어느새 해체되고 이제 새로운 돌이 성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돌은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버려졌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그날 성전의 기초석으로 사용되었던, 앞서 제가 원문에서 돌들, 복수로 번역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돌들은 이제 베드로전서에 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전을 이루는 보배로운 산돌들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에 있었던 돌이 건축의 가장 모퉁이 그 자리로 옮겨져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퉁이 돌이 의미하는 것은 중심에서 바깥으로입니다. 모퉁이 돌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 끝에서부터 다른 집들과 이어지고 계속 이어져서 확장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중심에 계시지 않고 모퉁이로 그 자리를 옮기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어지고 확장되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퉁이 돌입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새로 만들어진 학사관을 엘림하우스라고 부르기로 하셨습니다. 엘림이 어디에 나오는가요?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 치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그들이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인 북쪽 길, 육로를 통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러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북쪽 길로 안내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을 이끌어 가는데 북쪽의 빠른 길이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려가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렇게 아래로 내려감으로써 마침내 마주하게 되는 장소가 홍해바다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그들은 기다렸고 홍해바다의 체험을 가지고 새롭게 출애굽의 힘을, 동력을 얻게 되었죠. 그러면 홍해바다에 귀한 체험을 했으니까 이제 조금 빠른 길로 다시 북쪽을, 왜냐하면 가나안은 북쪽에 있거든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될 것인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남쪽으로 끌고 내려가십니다. 더 남쪽으로 끌려 내려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착하게 된 곳이 여러분 잘 아십니다. 쓰다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진 마라입니다. 마라의 물은 썼습니다. 출애굽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목이 너무나 마른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나무를 그 안에 던졌을 때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나무하면 즉각 떠오르는 것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 스토리가 홍해바다의 체험으로 또 마라의 체험으로 이제 제법 준비가 된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북쪽으로 갈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신 겁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만나게 된 곳이 엘림이었습니다. 우리 동신교회에서 또 엘림 카페, 엘림 학사관, 엘림 장학관 이렇게 엘림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다. 너무나도 제가 특별해서 그리고 이 모퉁이 돌과 함께 엘림이 함께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북쪽 빠른 길로 갈 수 있었던 여정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 백성 모세 그리고 그들의 지혜와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남쪽으로 홍해바다로 마라로 남쪽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끝없이 내려가서 마침내 도착하게 된 엘림에는 12샘과 70그루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샘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것이고 나무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샘은 흐르고 나무는 자란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본다면 샘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두고 아래에서 위로 자랍니다. 여러분 살짝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왜 엘림에는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였을까요? 샘은 내려오고 나무는 올라갑니다. 그 속에서 흐르는 샘과 자라는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아래로 샘처럼 우리 동신교회를 통하여 흘러내려오고 또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축복 역시 위로부터 아래로 우리 젊은이들을 향하여 흘러내려오고 바로 그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종려나무처럼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장학사업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12샘을 이루어 그들을 품고 그들은 종려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12개의 샘과 70그루의 나무 성경에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완전수는 하늘의 완전수라고 저는 부릅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 역시 완전수죠. 그런데 종려나무에 대해서는 7 곱하기 10 10배로 강화된 생명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주님은 복음의 출발을 위하여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이어지는 10장 1절에서 주님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70명의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12와 70이 이렇게 연결되네요. 엘림 학사관을 통하여 동신교회 장학사업을 통하여 이제 더 이상 더 긴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크고 진귀한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이어지고 확장되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구원받은 성도들로 성전을 이루어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듯이 사랑하는 우리 동신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교회가 서울의 성전 모퉁이가 되고 모퉁이 돌이 되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모퉁이 돌들이 되셔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선교에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엘리마우스, 샘은 아래로 흐르고 나무는 위로 자란다. 이 놀라운 생명의 법칙을 간직하시고 우리는 그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들은 그 은혜를 양분받아 땅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더욱더 높이 자라오르는 70그루의 종려나무의 역사가 동신교회 장학사업과 장학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겸손하게, 우리 동신교회에 비하면 작은 교회인, 그러나 이 초동교회 학사관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겸손하게 초동교회 학사의 역사를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그 과정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이루어내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모든 장학위원회 모든 위원 여러분, 또 우리 당회원 여러분,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또 이 장학사업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애쓰신 그 모든 흔적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역사였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앞으로도 또한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 동신교우들을 통하여서 선을 행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이 선한 사역의 역사 위에 때로 좀 어렵더라도, 때로 조금 지체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응원하고 기다려주고 기대하고 격려해 주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라고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는 많은 간증들을 가지시는 동신의 장학사업이 되시기를, 또한 오늘 장학금을 받게 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이 동신교회라고 하는 셈에서 양분을 공급받고 여기서 종려나무로 세워졌음을, 종려나무로 뿌리받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 더욱 헌신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